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132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계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여호와께서 시온에 택하시고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모두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 132편의 기도의 고백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성전을 기억하고 주님을 노래할 때 우리가 늘 기억하게 되는 이름은 다윗이죠. 오늘 시편의 기자는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주님이 머물 성전을 준비했죠. 본인이 들어가 보지 못하고 또 본인이 예배드릴 수 없는, 본인이 주님의 그 영광을 만날 수 없는 그 예배를 위해서 자신의 평생에 걸쳐서 33년 동안 주님의 성전과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다윗의 신앙의 위대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보았기 때문에 그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다해서 주님을 향한 예배를 준비한 거죠.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지만 동시에 우리는 주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님이 받기에 합당한 예배를 위해서 그 예배를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 예배를 우리가 살아서 한번 경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다윗이 있었기에, 다윗은 참된 리더이기 때문에 낮은 열매를 따지 않았습니다. 과수원을 한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나무를 키우는데 과수원의 첫 열매가 열리기 시작하는데 그 열매를 낮은 열매라고 그렇게 부른답니다. 나뭇가지에 낮은 곳에서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 열매를 따면은 그러면 나무가 크게 자라지 못하고 열매가 많이 열리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그냥 나무에 매달려 있다가 저절로 떨어져서 땅에 썩어야지만이 나무가 깊이 자라서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선 사역자들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고 그 열매를
낮은 열매를 따게 되면 그러면 나무가 그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이 주님 앞에 행한 일이 얼마나 큰 일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수많은 예배자가 있었지만 우리가 성전 앞에서 다윗의 이름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2절에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야곱 역시 다윗과 더불어 성전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 반드시 떠오르게 되는 이름이죠.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야곱의 전능자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가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풀밭 위에 돌을 세우고 그곳에 기름을 부음으로 인해서 그곳에 성전의 기초를 닦았다는 거죠. 사람의 눈으로 보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부잣집 도련님으로 태어난 야곱이 사소한 가정의 분쟁에서 시작해서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광야에 누워서 하루의 생명을 보존할 길을 찾는 것도 힘겨운 그 순간에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꿈꾸며 주님께 드렸던 그 예배, 돌기둥을 세우고 자신의 기름을 붓고 기뻐했던 아무것도 아무런 인간적인 물질적인 육적인 조건에 구애받지 않는 진정과 심령의 고백이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어떻게 성전이 되는지를 야곱이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그래서 우리는 다윗과 야곱을 통해서 오늘도 성전에 올라가는 그런 노래와 찬송과 고백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을지라도 그곳에 주님의 성전을, 나의 성전을 세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5절에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잠언 6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6장 4절에 내 눈으로 잠들지 아니하게 하며, 이 말은 내가 주님의 처소와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잠들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주님을 향한 고백이고 서원이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는 그때까지 내가 쉬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6절에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그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궤, 법궤를 의미하는 그런 그 고백으로 그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원뜻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가 아니라 그것을 에브라다에서 들었더니라고 해석해야 더 정확한데, 아마도 이 에브라다가 다윗의 고향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에브라다에 머물고 있을 때, 그럴 때 법궤가 어디 있는지의 소식을 들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성사학자들은 추측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에브라다가 가릿 여아림에 있기 때문에 가릿 여아림에서 법궤를 찾았죠. 그래서 이 해석도 또 뜻은 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다에 있는 나무밭, 가릿 여아림 에브라다에 있는 나무밭에서 법궤를 찾아서 주님을 모셔오는 거죠. 주님이 법궤에 계실 리가 없겠죠. 하지만 주님이 그 법궤를 통해서 언약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뜻이 법궤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성으로 그 법궤를 모시고 또 모실 수 있는 그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그 준비가 된 곳에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7절에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발등상 앞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담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도 법궤 앞에서 드리는 예배, 그 바로 앞이 아니라 성막의 바깥에 있는 그 뜰에서 드리는 예배를 지칭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사장만이 법궤 안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사들 위에, 법궤 위에 천사가 머물고 있는데 그 천사들 위에 여호와 하나님이 서 계시다고 믿었기 때문에 법궤 앞에 엎드려 예배드리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발등상 앞에서 예배드린다고 그렇게 믿었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이 표현에 나오는 주님 앞에 또 생생하게 주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거죠. 주님이 인격화돼서 사람처럼 앞에 서 계셔서 그 발등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 엎드려서 예배드리는 그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며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를 그 앞에 서는 그런 예배자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면 우리는 죽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면 두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는 우리가 죽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죽거나. 그것이 아주 파멸적인 만남이죠. 이 구약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모든 성전 의식의 핵심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그 성스러움 가운데 그 온전함 가운데 도저히 인간이 설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를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면 우리의 육신의 삶이라는 것은 완전히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죽지 못하는, 우리가 온전해질 수 없는 죄된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나 주실 것인가 하는 것이 구약의 모든 나오는 성전 의식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죄된 육신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이 죽으셨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모시는 우리의 모든 몸이, 우리의 육신이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모시는 우리의 심령의 지성소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만인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떠나지 않는 그곳에서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의미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9절에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님이 예배 가운데 제사장을 세우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제사장들이 폐하여졌지만 여전히 제사장으로서의 기능이 살아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배의 중심 가운데 우리가 의의 옷을 입고 깨끗한 존재가 돼서 주님 앞에 서야 하기 때문이죠. 의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의로운 자만이, 주님의 의로움, 주님의 가장 중요한 품성 중에 하나가 의로움이죠. 그래서 의로움을 입고 주 앞에 설 때만이, 하지만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잠시 입혀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늘 주님의 의의 옷을 입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사장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 거룩함을 유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존경하는 로버트 존슨이라고 하는 한 미국 목사님은 이런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목회자로서의 역할을 황금을 마음에 품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황금을, 주님이 주신 황금을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순전하게 보관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고 우리가 가지는 제사장적인 직분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황금을 순전히 번쩍번쩍하는 황금으로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세상의 죄악 가운데 또 세상과 부딪혀 살면서 그 황금이 점점 돌로 변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가운데 목회자를 세우고 그들이 성도들의 그런 황금을 받아서 그 황금이 변질되지 않는 순수한 황금으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보관하는 것, 이것이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그렇게 그 존슨 목사는 말하고 있어요. 표현은 다르지만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와 통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황금을 보관한다는 것, 남의 것을 보관하기는커녕 내 것도 지키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이 그 의의 옷을 입혀주고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성도의 연합을 이뤄서 그 안에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럼 결코 그 황금으로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것이죠. 황금이 점점 돌로 변해가는 겁니다. 늘 그 황금을 순전히 지키는 우리 공동체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주의 기름 부은 자는 주의 종 다윗을 위하라는 고백으로 볼 때 물론 솔로몬일 수도 있고 그리고 주를 사모하는 주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겠죠. 주님의 축복이 주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주님의 축복을 의미하는 거죠. 주님의 축복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그에게 축복받음으로 인해 그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입니다. 12절에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주님의 예배자로 나와서 예배자로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심령의 기도로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십니다. 내 언약과 교훈과 증거와 왕위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또 주님이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이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너무 사랑스럽고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 약속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거죠.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부의 관계, 신부와 신랑의 관계와 같은 거죠. 부부가 언약을 맺어서 사랑의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맺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 사랑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 겁니다. 어려울 때도 있고 어떨 땐 사랑이 식은 것 같기도 하고 미움도 있고 갈등도 있지만 우리가 그 사랑의 언약을 붙잡고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하는 거죠.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내 후손이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이 왕이라는 것은 물론 다윗의 왕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굳이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였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왕 같은 왕의 자리에 앉아야 하는 주님의 자녀들이고 주님의 후손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점을 기억하시는 이 새벽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본질은 권세에 있어요. 세상의 만물을 다스리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죠. 우리가 생명이 회복되는 모든 자리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 권세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 속아서 그 권세를 세상에 넘겨주고 그 권세를 우상으로 만들어서 우상을 세우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세상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우리의 생명을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그런데 진실은 삶의 진리는 우리의 생명, 우리의 본질적인 생명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과 언약과 증거 가운데 그 권세가 우리에게 함께 있고 그 권세가 우리와 우리 자녀에게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에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앞에 나오는 의의 옷과 여기에 나오는 구원의 옷은 같은 옷이겠죠. 주님이 그 옷을 제사장들에게 입히고 그것이 성도들에게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성전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에게 늘 의의 옷과 그리고 구원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 안에 삶의 기쁨이 회복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뿔이라는 것은 영광, 힘, 권능 이런 것을 의미하죠. 그 뿔이 다윗에게 나게 하고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그에게 권능이 있을 뿐 아니라 그가 가는 삶의 길을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힘을 주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이끌어 가야 하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그 뜻이 있다는 거죠.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뿔이 자라나며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에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우리가 주님의 자녀인, 왕의 자녀인, 왕의 권세가 함께하는 그런 자녀임을 오늘 주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주님께 기도드릴 때 주님의 그 실체적인 그 우리 중심의 본질 가운데 그 실제로 주님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고 그리고 이런 주님의 권능과 왕의 자녀된 그 권세가 회복되는 그런 이 아침과 새벽과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예배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고 늘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섭니다. 때로는 준비가 되지 않고 때로는 깨끗하지 못하고 때로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므로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모든 어려움이 바로 이 깨어진 예배에서 오는 것임을 오늘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성전을 오르는 이 마음으로 성결케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큰 그릇으로 부름을 받지는 못할지라도 깨끗하고 온전한 그릇으로 주님의 축복을 담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마다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또 우리가 성전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사소하고 보잘것없이 느껴질 때가 있지만 주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가지고 온 우리의 삶의 작은 기도도 우리의 진실과 우리의 삶이 담긴 그런 절실한 우리의 마음이 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주의 뜻대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남은 일생 가운데 소원이 있다면 정말 온전한 예배를 평생 예배를 그리워하며 준비하며 한 번의 예배를 솔로몬의 예배를 살아서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는 그 일을 살아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늘 우리가 주님의 발등상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지성소가 세워져서 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